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신앙의 다짐들 잘 지켜오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지나간 6개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분주하게 지냈더라고요. 바빴어요. 연초부터 장례가 많이 나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요. 신방도 많았고 또 수술 한우들도 많아서 또 기도하러 열심히 다녔죠. 교회 학교도 부서들마다 부흥해서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해서 발디딜 팀 없이 분주하게 예배드렸고 또 아이들도 복도에 막 뛰어다니고 또 부서들마다 부흥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시간 보내었어요. 그런데 쭉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분들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고요.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선한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어요. 6개월 돌아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 은혜를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은혜로웠지만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6월의 마지막 주 온세대주의를 드리면서 정말 피날레를 장식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와나 아이들이 이 위에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또 찬양을 하신 애써 찬양대원 71세부터 79세셔서 은퇴하신 어르신인데 40분이나 성가대 찬양대석 자리에 가득 앉으셔서 정말 원숙한 목소리로 곱게 찬양해 주셨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참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며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날 저녁에 뭐가 있었죠? 한영 가족음악회가 있었잖아요. 2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명도 미동도 없이 끝까지 남으셔서 아름다운 연주,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롭게 지냈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돌이켜보니 분주했지만 그만큼 행복했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우리 연주자들과 봉사자들과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지요. 이제 절반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계속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걸어온 6개월을 되돌아보고 또한 걸어가야 할 6개월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무엇을 주의하며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자기의 욕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욕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고 팥을 심으니 당연히 팥이 나겠죠. 그러니까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심느냐 보다 무엇을 위해 심느냐, 누구를 위해 심느냐를 강조하고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소위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주장에 일부 성도들이 동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외적인 율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사람인 양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선한 것을 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인 척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거룩한 외양을 가꾸는데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만적인 행위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왔지만 잘 살아왔지만 6개월 동안 심어놓은 것이 무엇을 심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심고 지내왔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부서 임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분주한 일로 거룩한 일로 열심히 심어 놓았지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 열심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체면 때문에 한 일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저 맡겨진 일 충성하면 찬양대 빠지지 않고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교회학교 빠지지 않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여주면 충실하기만 하면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칭찬해 주지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진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인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인 척 드러내기 위한 자기 만족인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을 부르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해졌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했던 심었던 일들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은 은혜롭게 잘 지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을 진실하게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심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열심히 맹목적으로 교회 일이니까 나서서 참석하다가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선생님, 찬양대원 그렇게 얘기해주면 뿌듯해하며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아야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 같나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한 것인지 거룩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해 나갔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열매 맺을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열매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심었다면 그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죠. 감사한 것은 6개월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분주한 행사들,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으로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 넘쳤죠.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왔던 모든 행사들 가운데 은혜가 넘쳤으니 우리는 은혜를 심은 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결과물이 풍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것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일이 얼마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위안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었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심어서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한영교회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성가대, 교사, 교회학교 모든 부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야 할 것이죠. 결코 자기 만족과 체면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을 내므로써 우리가 걸어가는 6개월 동안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종교적인 외양을 넘어서 일상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외양을 넘어 일상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라고 심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였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이웃, 가족,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파송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종교적인 외양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죠. 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전대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여부대 신발도 없었고 마치 가까운 이웃집 들르듯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평범한 아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찾아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어야 할 성령을 위한 선한 씨앗인 것이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우리끼리 예배당에 앉아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이웃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6개월을 되짚어 보아야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내온 6개월 동안 분주하게 우리끼리 재미있고 신나게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은 맞는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그러면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들,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로 인해서 더욱더 평안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셨는지 돌이켜 보아야죠.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평안해졌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죠.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게 지낸 건 맞는데 행복하게 은혜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지낸 건 맞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죠?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사랑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직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낙심하고 싶은 순간이 당연히 온다는 거죠. 무엇을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포기하고 싶거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거든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평안을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치고 별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평안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낙심할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낙심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오히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와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심어놓은 그 선한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선한 것을 심어내야 한다는 거죠. 평화를 구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어놓은 그 사랑과 수고가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온 남편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서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담하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다 잊고 사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요? 사랑하기를, 평화를 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심어놓은 그 거룩한 씨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으며 우리의 남겨진 6개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도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주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그곳에 가득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선한 씨앗을 올곧게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